복음서를 놓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오늘 말씀은 복음서가 둘로 나뉘어졌을 때 첫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그 다음 절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무엇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나타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서는, 이때로부터서는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로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본문부터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읽어보신 것처럼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다음 본문부터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고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특별히 이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지도에서 두 개의 산맥이 평행을 이루면서 쭉 내려옵니다. 하나는 레바논이라는 산맥이고 또 하나는 안티레바논이라는 산맥이 평행을 이루면서 쭉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안티레바논 산맥에 가장 높은 산이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산을 일컬어서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2814m 고도인데 이 헤르몬산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는 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판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포함해서 여러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시대 통치자들은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그 도시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봉헌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자기 충성심을 과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스렸던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지중해 변에 큰 항구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입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오고 가기도 했죠. 이 가이사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이 바로 이 헤르몬산 남서쪽에 있는 판신을 섬기던 그 도시를 이렇게 건설한 다음에, 새롭게 건설한 다음에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중해 변에 있는 가이사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학자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의 그 이름 자체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충성되게 섬기겠다,
권력을 향한 욕망, 세상에 대한 그런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곳에 있는 판이라는 신을 포함한 여러 개의 신전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깎아지른 듯한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큰 깎아지른 듯한 큰 바위에 신전이 있는 것이죠. 그 앞에 그 깎아지른 듯한 큰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신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헤르몬 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그 산에서 녹은 물들이 흘러서 그 바위를 통해서 솟구쳐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물이 요단강의 기원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새 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지명이 나왔을 때 그 지명이 어떤 암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기초에서 교회를 세움과 그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시죠. 또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혈루병 든 여인이 군중들 속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몰려옷을 만지고 치유를 받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밀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보면서 물으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질문들이 일으키는 파장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처럼 그렇게 비중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특별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이 당시에 한 번만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가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이 말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서 7장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했다. 여기서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 말에 좌우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워 들은 말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그냥 말하는 분들이 세상에 부지기 있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분명히 비슷한 면이 있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서 4장 이 마지막 장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엘리야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엘리야가 온 것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 줄 아느냐? 너희 지도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여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외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성전 무너진다. 나라 망한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 외치는 것 때문에 지도자들로부터 심하게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았고 그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르면 예수님 가운데 보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역시 바른 이해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평가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 훌륭했던 과거 위대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이죠.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대적들이 말했던 평은 말하지 않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 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 이런 식의 악평을 했는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런 말은 전달할 필요가 없는, 전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악의적 진술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 선포한 내용들, 행하신 기적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내린 것 같죠.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내용을 쭉 살펴왔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이죠.
사람들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특출한 분, 두드러진 인물인 것은 맞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기준에 비춰서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들, 그런 선지자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정도의 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답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세계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답인 것이죠.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주어들은 지식을 가지고서 그 지식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는데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문에 보면 너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대답을 주워들어서 인용하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것이죠. 복음서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복음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 복음을 기록하겠다는 거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7개만 기적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적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7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합니다.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대답한 이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맞았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실까요? 거절할까요? 그 다음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맞았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맞았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한 그 목적을 부합한 답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복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야겠죠.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집 때문에, 빚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인 것처럼, 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소유해서 건강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암,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관찰과 탐구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서 얻게 된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 공로는 자신에게 있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취요, 자기의 노력의 결과물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신원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아는 것입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는 자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 답을 하도록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부가 있다고 해서 알아내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내게 알려주셔야지, 영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되지, 믿음을 주셔야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하실 때 배경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상황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 답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깨우치고 바른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도록 기도했겠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적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 가운데 뭐냐면 복음을 전해도 믿어줘야지 믿지, 나도 믿고 싶은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노력의 결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지성으로 도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산 것도 아니고 자신의 건강을 가지고 누구와 겨루어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 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이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직무, 직책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 감독, 교수, 이게 다 직책, 직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직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서 목사 하면은 서는 제 성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항상 붙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그 직책은, 직분은 어떤 것이냐?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책들은 다 메시아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젠가 번역을 좀 했었는데 번역할 때 제가 메시야로 성경에 따라 했더니 다 고쳤더라고. 메시아라고. 요즘 새로 나오는 한글 번역 성경도 메시아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직분에 있어서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에 이렇게 취임하게 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임직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은 예표죠. 실상은 뭡니까?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이 감람 기름과 같은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임직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의 진정한 실체이신 성령께서 무한하게 예수님께 임하셨죠.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했습니다.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말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다윗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다윗 왕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업적을 이룰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상상에 따른 그런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냐? 다음 본문부터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심부름을 맡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00억을 주면서 이 100억 가지고 강남역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줘라. 이런 심부름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 100억 들고 그냥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가,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갈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100억 들고 와서 아무에게나 줍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분은 어떤 분이다, 어떤 일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대로 성취를 해야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은 유사일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사명을 행하시는 분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문맥 속에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는 전문 용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를 담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이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걸 우리의 말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그 누구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전에도 했던 말입니다마는 걔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죠. 강아지는 개입니까 아닙니까? 개죠. 기린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기린의 새끼는 기린입니까 아닙니까? 기린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낳은 자와 구별되었다는 것뿐이지 동종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구분된 분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입니다. 세상에 그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그 미친놈이죠. 누가 감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위 말하는 종교의 창시자 성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적절한 신분,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참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참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셔야 됐죠. 고백이 참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명으로서 행하실 것인데,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 행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다,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죄인인데, 자기 죄도 해결할 수 없는데 다른 그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관계성 속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태만 빌어서 세상에 오셨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일개 한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신성을 지닌 분이 하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고 순종해서 그 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실 수 있으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셔야 됐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해야 되니까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인격의 독특성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독특한 이 인격, 신성을 가진 인격 외에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그 누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해결했다 하더라도 자기 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고백은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식의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왕을 뵈러 갔다면 왕 앞에서 반드시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성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도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가 했던 고백은 주입된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참된 신앙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앵무새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앵무새는 배워서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존재가 초기부터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맨 먼저 알아차린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음받아지자 바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지 않습니까? 또 가다라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귀가 먼저, 귀신이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였냐?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였냐? 귀머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길에서 따른 사람은 누구였냐?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제자들은 어부나 세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입시 수험생들은 자신 대학에 입학이 달려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직장의 면접관에게 무엇이라고 답하느냐에 따라 취업이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 목숨이 오고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질문도, 그 질문들의 총합도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질문만큼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그 파고드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먹고 살기도 귀찮은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착한 일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굳이 따지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말로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을 인용하지 말고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생각으로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자리,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가이사랴냐? 예수님이냐? 묻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에게 와서 질문하면 어디서 할까요?
BTS를 환호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BTS 공연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데리고 와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것과 같겠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이 간절한 학생들은 대학에 정문에 데리고 와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가장들에게 그 직장에 데리고 와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병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환자에게 병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에 닥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전심전력 취미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내 생계의 모든 것을 여기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여겼던 그런 것들이 내게서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주저하고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전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있어 내 인생에 다가올 그 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을 걸고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고백은 허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